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우리말 시제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적인 반복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늘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해서 행동하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동시에 내가 그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걸어가는 마치 마라톤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겠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묶인 삶으로 걸어간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눈물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끊어내는 철저한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땐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휩쓸려서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바울 사도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실제 믿음 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죄를 철저히 배격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게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핑계들 중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바에는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 생활은 정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따금씩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목회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먼저 남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설교한 대로 내가 먼저 적용을 해야겠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사는 것을 내가 먼저 내 몸에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그러한 자기의 수준을
평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 받으실 우리의 거룩한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나 벌레에는 접촉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체 역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도록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 예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늘 성결하게 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발은 씻어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손발에 먼지가 묻게 되고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하고 씻어내면은 성결해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점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요. 그래서 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영적 전투의 현실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철저히 진멸하는 작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깊은 회개와 뉘우침 그 뒤에 철저한 변화가 이어지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강력히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어떠한 문화 배경,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